3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을 팔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때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가지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힘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먹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기손이라 금이 있는 바울과 온 땅을 불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부스 온 땅을 불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러분 유브라데 이런 들어봤나요? 네. 유브라데 저 강은 지금도 있는 강이죠. 그렇죠? 네? 에덴 동산 욕지. 네. 에덴 동산이 어디예요? 그래서 몰라요. 유브라데 강이 지금 어느 나라에서 흐르고 있는 강이에요? 아마도 어디죠? 제가 알기로는 이라크 거기에 흐르는 강이 유브라데 강이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이제 그쪽에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죠. 저 강 때문에. 자, 오늘은 창세기 9번째 이야기. 창세기 9번째 이야기. 자, 먼저 하나의 이야기를 할 건데 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해줄 건데 그 전에 먼저 이 7절을 먼저 하나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 생명이 된지라. 네,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뭘까요? 살아있는 살아있는 영. 영. 이게 국어사전에 네이버 국어사전에 쳐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살아있는 넋이다 이렇게 나와요. 뭔가 좀 넋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 전설의 고향 분위기가 나오는데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살아있는 넋이다. 쉽게 설명하면 생명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또 거기에 하나님 그 코에 호흡을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은 거죠. 그 순간 생명이 된 거죠. 영어 성경을 생명이라는 저 단어에 영어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영어 성경에는 living being 이렇게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living being. 영어 1등급 없구나. 영어 4등급 많지? 딱 그 정도에서 놀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living being. 살아있는 것들?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대로 직역하면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렇죠? 생명이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창세기 한 6장 정도에 가서 이걸 다시 소환할 거예요. 이 단어를 다시 소환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하게 이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걸 읽었기 때문에 이 뜻만 알고 넘어갈 거예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죠.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은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확 쓰러졌잖아요. 그 사람을 살리려면 우리 어떻게 해요? 뭘 해요?
심폐소생술하죠. 인공호흡 하잖아요. 가슴을 막 누르는 심폐소생도 있지만 그걸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로 안 되면 직접 입을 벌리고 거기다가 우리 호흡을 불어넣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입안에 뭐가 많아. 입이 막 터져가지고 입에 막 피가 막 나와. 그러면 입으로 호흡을 못 불어넣어요. 그럼 어디로 넣어요? 코로 불어넣죠. 배웠어요? 코로 호흡을 불어넣어요. 그러면 사람이 살죠. 우리가 호흡을 막 불어넣으면 살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있는 흙으로 만든 사람 모양이지만 거기 하나님 호흡을 훅 불어넣는데 살아난 거죠. 살아있다는 건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의미는 호흡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숨 쉬잖아요. 우리 다 숨 쉬고 있잖아요. 죽었다는 의미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호흡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중에 창세기 6장에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은 이 8절에서 10절 그리고 14절 이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8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 나오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어요. 사람을 거기 두었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그 에덴 동산에 보니까 뭐 어떻게 나와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좋은 나무, 좋다. 히브리어로 뭐예요? 기억하나? 토브죠, 토브. 이 토브라는 이 단어는 이거는 히브리어인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진짜 많이 나와요. 에덴 동산에 뭐가 있냐면 토브 나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무가 있는 거예요. 좋다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좋다는 그냥 단순히 좋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정확하게 일치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토브예요. 그렇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어요? 강이 흘러나와요. 강이 무려 아까 읽었지만 4개의 강의 근원인 거죠. 근원. 그게 에덴 동산이죠. 우리 양평 사는데 양평 살면서 양평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뭐예요? 양평에 물 맑은 양평이잖아요. 양평에 물 맑고 살기 좋은 양평이잖아요. 양평 사람들이 그걸 막 이거 내세요. 왜 그렇죠? 양평의 물이 뭐의 근원이에요? 한강의 근원이죠. 서울 사람들이 먹는 한강의 근원이잖아요. 그게 비슷한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무려 4개. 그리고 그 강 중에 제일 마지막 강은 유브라데 강. 지금도 존재하는 유브라데 강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에덴 동산이 실제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있었겠죠, 그렇죠? 우리가 아직 못 찾고 있을 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에덴 동산에 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할 건데,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건설을 하신 거예요. 직접, 그렇죠? 그 다음 어떤 특징이 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에덴 동산을 왜 만들었냐면 우리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사람과 같이 살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사람. 구체적으로 누구?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와 같이 살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동산에 아까 보니까 뭐가 있었어?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있었어요. 정말 최상의 열매들이 열리는 그런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4개 강의 근원이 돼요. 4개 강의 근원. 이때만 해도 아담은 그 밭을 갈고 뭐 땅을 갈고 뭐 씨를 뿌리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노동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났어요. 모든 나무들이 열매들이 그냥 난 거죠. 그런 상태예요. 에덴 동산은 정말 최적의 상태죠. 최적의 상태.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 친구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으면 많은 걸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종교라는 거는 종교라는 건 신과 인간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종교는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나요? 종교가 왜 생겼죠? 종교의 발생 근원이 뭐예요? 종교가 왜 생겼어요? 인간이 살다 보니까 너무 삶이 막 복잡한 거죠. 어려운 일도 많고 다치고 죽을 위험도 처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 한계가 넘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넘어갈 때가 있는 거죠. 그때 뭔가 신적인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의탁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그 위로받고 싶은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그게 신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인간이 신에게 가는 거예요. 늘. 그게 일반적인 종교예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 게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성경은 놀랍게도 인간은 항상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려고 해요. 성경은 항상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안 해요. 사실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거죠. 도망쳐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또 놀랍게도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마음을 열고 그냥 받아들일 마음만 있으면 도망만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만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가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도망가는 거죠. 싫은 거죠.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싫은 거죠. 엄마 아빠가 여러분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좋아요, 싫어요? 선뜻 대답을 못하나? 민경이한테 물어볼까? 좋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엄마 아빠는 좋아해. 엄마 아빠가 싫지는 않아. 좋아. 그러나 엄마 아빠가 내 방에 불쑥불쑥 들어오는 건 싫은 거죠. 나를 찾아오는 게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비슷해요. 하나님 좋아요. 예수님 좋아. 예수님 사랑해. 그런데 내 마음에 쑥쑥 찾아오는 게 싫어. 비슷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에덴 동산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같이 교제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찾아온 거죠.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저 벗이라는 저 단어가 참 성경에 반전을 항상 주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여러분 잘 알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3장이 나와요. 3장에. 아마 그 다음 달쯤에 여러분하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자,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껏 에덴 동산에 찾아왔지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실패해요. 관계가 실패해요. 같이 살기에 실패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3장 24절 3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요. 꽤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다시 찾아와요. 다시 찾아와요.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다시 찾아온 그 장소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 힌트를 주면
우리 아동부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설교를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어디일까요? 1학년? 힌트를 주면 출애굽기가 힌트. 출애굽기가 힌트예요. 결정적인 힌트를 주면은 텐트. 성막. 네. 선생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가 나이 드신 형님 친구가 대답을 제일 잘해요. 상을 주고 싶은데. 자, 두 번째는 성막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성막으로. 성막이 찾아온 거예요. BC 1450년경? BC가 뭔지 알죠? 기원전? 기원전. BC가 뭐의 약자인지 알죠? 왜 웃어? BC 1400 이렇게 쓰지 않나? 그건 알아요? 그건 맞는데 네. 그 약간 기원전. 그죠? 한국말 하면 기원전. BC가 뭐의 약자냐면 before Christ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됐죠? 자, 예수님 이전 한 1450년경이 있죠. 성막으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죠. 그리고 왜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상은 좀 달라졌어요.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였지만 성막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찾아왔어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디에 있었어요? 위치가? 중학교 1학년? 자기가 들었지? 그림으로 막 보여주고 했는데 성막의 위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디? 제일 중앙에 그 한가운데에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온 거죠. 자, 그런데 성막에 찾아오신 예수님,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사실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율법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원했던 건 뭐냐면 다시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다시 관계를 맺고 다시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은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뭘 원하냐면 우리를 원해요. 우리 뭘 원하냐면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계속 찾아오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왔어요. 결과는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처음에는 잘 믿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성경 사사기 정도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더 넘어가면 우상을 막 섬기기 시작해서 바알신을 막 섬기고 아세라 여신을 섬기고 그렇게 했죠. 실패했어요. 그 실패의 결과는 아주 좀 비참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이야기 들었어요? 기억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결국 포로로 다 잡혀가요. 그리고 성막과 성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막은 사라졌어요. 없어요. 성전은 파괴됐어요. 아수르 제국이 와서 파괴시키고 바벨론 제국이 와서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또 성전을 또 지었지만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을 새로 지었지만 로마 시대에 와서 완전히 부서졌죠. 완전히 부서졌어요.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이 로마의 그 병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AD 70년에 티투스 로마 장군이 와서 다 박살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전 흔적만 있어요, 흔적만 있어요. 뭐만 남아 있냐면은 성전의 외벽만 남았어요. 내벽도 아니에요. 내벽도 아니고 바깥의 벽. 바깥 쉽게 말하면 우리 집으로 말하면 담장. 그거
담장도 다 남은 게 아니라 딱 하나만, 서쪽 담장 하나만 남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서쪽 담장 앞에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해요. 다시 이 성전이 지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성전이 지어지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 자리에 지금 뭐가 있냐면은 그 유명한 황금 모스크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 자리에다가 자기들 그 사원을 지어버렸어요. 이슬람 사원을. 황금색으로 이렇게 빛나는. 뉴스나 이런 데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 성전 자리예요. 이스라엘 성전 자리.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뭐냐면 그 황금 사원을 깨부수고 거기에 다시 세 번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생 소원이에요. 유대인들의 평생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엄청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못하고 있을까요? 왜 못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이 없어요. 성궤. 모세가 받은 그 돌판 그게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다 파괴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또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 여기에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또 다시 찾아오셨어요. 이제 어디에서 찾아왔을까요? 어디? 십자가에서 찾아오신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살았지. 그게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장소예요. 세 번째로 찾아오시는 거죠. 십자가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대상이 또 바뀌었어요.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였어요. 성막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십자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인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내가 구하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단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아버지가 주신 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 일단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대상이에요. 누구든지 유대인이 아니라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패했나? 성공했나? 아직 결정이 안 난 것 같아요. 아직 결정이 안 난 것 같다. 정답에 근접했어요. 자,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1대1의 관계예요. 에덴 동산은 한 가정과 하나님의 관계였어요. 아담과 하와라는 한 부부와 그 한 가정과 하나님의 관계였어요. 같이 실패했어요. 부부가 같이 쌀을 같이 나눠 먹었어요. 하와가 따먹고 남편한테 줬는데 남편도 더 받아먹었죠. 실패했어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유대인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 민족이 실패했어요. 자, 그런데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인데 모든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에요. 1대1인 거예요. 한 사람 하나님, 너 한 사람 하나님, 너 한 사람 하나님, 이런 관계인 거죠.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나까지 같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너무 사이가 좋지만 엄마는 예수님을 믿고 아빠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아빠가 내가 평생 와이프와 같이 살았으니까 와이프 천국 갈 때 같이 가면 안 될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는 1대1의 관계예요. 여러분, 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 실패할 수가 없어요. 좋게 말하면 실패할 수가 없는 방법. 왜? 여러 번은 실패하더라도 한 사람이 실패한 거지 모든 그리스도인이 실패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실패하지만, 나는 예수님 믿는데 실패하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성공해요. 그래서 이거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자, 거꾸로 말하면 누군가는 실패해요. 누군가는 실패해요. 자, 실패는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실패해요.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성공하고 있는 중입니까? 실패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멘. 아멘. 네. 성공하고 있어야 돼요. 성공하고 있어야 돼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 하나님 한 번 더 찾아오실 거예요. 이게 최종이죠. 언제 하나님 나라로 찾아와요. 하나님 나라로. 그렇죠? 하나님 나라로 찾아오실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 알고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중에서 알곡들만 대상이에요. 이거는 1대1의 관계가 아니에요. 알곡 전체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불러내는 거예요. 이때 바로 알곡과 가라지가 갈려지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예요. 그렇죠? 그렇죠? 세 번째까지는 이미 다 찾아오셨던 거고 이거는 이제 미래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우리 신약성 읽은 사람은 알 거예요. 예수님이 이 준비에 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에 관해서 진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온다? 어떻게 온다? 도둑처럼 온다 그랬어요. 도둑처럼. 하나님 나라가 한 달 뒤에 올 겁니다. TV, CF 광고 때리고 막 연예인 막 해가지고 찬양 부르면서 자,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들이었어요. 지금까지. 이단들은 항상 날짜를 못 박았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항상 못 박았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곧 천국 갈 거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다 필요 없어. 교회에 다 바쳐. 필요 없는 재산을 왜 그 교회에 왜 바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세상에 나눠줘야지 그러면. 왜 그 교주한테 바치라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꼭 그 교주한테 바치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면은 불발돼요. 예수님 뭘 와 우리는. 이때까지 온 적 한 번도 없어. 이단들은 항상 날짜를 못 박아요. 근데 이 성경에 예수님은 날짜를 못 박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도둑같이 올 거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잡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질문은 여러분 천국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가 다 되어 있나요? 당장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셔도 정말 미련 없이 나는 천국 가겠습니다 할 수 있나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그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찾아오셨고 성막에서 찾아오셨고 십자가에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찾아가고 계세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목사님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라는 건 그거예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에 알곡을 찾을 때 우리는 그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런 소리 마음을 좀 갖지 말고 얘들아 문을 좀 활짝 열고 제발 오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